할렐루야. 아멘. 오늘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하야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3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지내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교동은 96번입니다. 교동은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어노는 모습에서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성도들의 웃는 모습을 누구보다 좋아하실 주님의 얼굴도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로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언을 하며 준비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부모들처럼 아이들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기다리며 꿈을 꾸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복음을 듣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자가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듯 우리 봉산교회 어린이들이 복음의 주역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봉산의 성도 청년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며 노인의 모습에서 천국잔치의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으로 달려간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구원이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가정에 건강한 마음과 육체의 건강함, 또 사명을 다하는 그 장소에서 안전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택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이 민족과 나라가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게 하시고 봉사와 희생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가슴에 함께하는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은복 목사님과 봉산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님과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선신하는 장로님들과 신실한 일꾼으로 봉사하는 권사님과 집사님,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거복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산교회와 협력하여 섬기는 우리 몽골의 구원의별교회 나라 목사님과 찬드만교회 어등토야 전도사님과 파라과이 한인감리교회 이명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도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마음의 위로를 원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인생의 여정을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한 성도에게는 기쁨 충만이, 질병의 고침을 원하는 자녀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삶이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충만한 은혜로 주님께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원하옵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차고 넘치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평안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가득한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또한 믿음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토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종교를 매우 원망하고 싫어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열정적인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이 토레이는 반항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어머니의 권면을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하면 아들은 그 말이 지겹다라고 하면서 싫다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또한 실증을 내며 짜증을 내며 어머니의 그 종교를 원망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계속하여서 이 토레이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자 결국 이 아들은 반항심에 실증을 느껴서 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 아들이 떠난다고 하자 이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도 잘 모를 것이다. 그때 이 엄마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말을 그래도 듣기 싫어서 결국 자기가 결정한 대로 이 어머니를 떠나게 됩니다. 집을 나간 후에 이 아들의 삶은 매우 방탕한 삶이었고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믿음의 친구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으며 방황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탕진하며 결국 이 아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삶의 실증을 느끼는 깊은 시리에 어찌 보면 오늘날의 우울증과 같은 것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삶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의욕을 느끼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그 우울증 끝에 자살하려고 가장 그 미국에서도 가장 값싼 여인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죽겠다라고 칼을 들어서 자기의 손목을 그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였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그래도 이 엄마가 섬기는 믿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순간에 그는 자살하려고 칼을 들고 손을 그려던 것을 멈추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매우 경이로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오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어찌 보면 이 토레이의 젊은 시절처럼 방황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삶이었지만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로운 경이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의 원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애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삶이었으며 부정하는 삶이었으며 거부하는 삶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도를 지우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는 그래서 오늘 1절의 표현처럼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하고 살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제사장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예수의 도를 지우려고 거부하며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길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기세가 높았으며 교만한 길이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길이었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길이었으며 욕망으로 가득한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자신의 업적을 쌓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주는 삶의 길을 걸어가던 자가 사울이었으며 살기로 가득한 길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길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 일을 하던 그의 삶의 길,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길을 걸어가던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호련한 빛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가 거부하는 예수라. 너가 믿지 않은 예수라. 너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부하였는데, 믿지 않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지우려고 지금까지 내가 열정을 다하였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의 신념이 무너집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가 말하였던, 그가 걸어왔던 모든 길이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그는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상처받는 것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것이 마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다고, 그는 죽은 자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길에 삶의 길을 걸어가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의 삶은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에 그는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나게 되고 붙잡히게 되는 순간 그의 걸어가던 길의 뜻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의 교만하였던 글이 이제는 주의 제자들을 찾고 기다리는 겸손한 길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길이었는데 이제는 살기가 사라지는 길이 되었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던 그의 삶의 길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의 길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삶의 길이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에 이제는 그의 삶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로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의 모습은 여전히 다른 사람이 다치든지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데 우린 여전히 삶의 길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삶의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오로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삶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변화된 길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길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길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길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 가득한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의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되어야 되며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사울이 들었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붙잡힌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이 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기적인 길이 아니라 교만한 길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섬기며 또한 겸손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막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사람에게 붙잡힌 자, 자기의 욕망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보다 더 섬기고 겸손한 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붙잡히고 탐욕에 붙잡힌 삶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까? 그의 사명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원래의 사명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위협하고 살기 등등하여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한 열정적으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없애는 일에, 복음을 거부하는 일에,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사라지게 하려고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오히려 거부하고 이것은 거짓이라고 선포하며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받게 하던 예수를 만나게 되는 순간에 그의 사명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그 사울의 사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으로 사명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오늘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을 정도로 대제사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의 삶이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일에 사명에 열정적이었던 그의 삶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변화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였다면,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오히려 그는 박해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되었으며, 폭행자가 아니라 비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던 자가 이젠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치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던 그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박해자, 비방자, 핍박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릇이 되었고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던 그의 사명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전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삶이, 사명이 변화되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정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흐름을 쫓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토레이 젊은 시절에 그 어머니의 신앙을 저주하고 실증내고 짜증내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것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방탕하고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우울증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방황을 느끼던 자가, 죽으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변화시켜 주셨는데 당신들은 더 훌륭하게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들에게 있다 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위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방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순간에 그는 오히려 주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었고 살기가 가득한 자가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자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었고 죽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며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던 삶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늘 함께하는 삶으로 사명자로 변화되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반항하게 되고 실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오늘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은
토레이 목사님이 처음에 그 젊은 시절에 어머니의 믿음을 실증내고 미워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어머니 부모의 믿음이라면, 저런 믿음의 모습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로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 더 든든히 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5월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이었고 욕망으로 가득하였고 교만한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붙잡힌 자, 욕망에 붙잡힌 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길이 아니라 겸손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의 길을 걸어갔으며, 두려움을 주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기다리며 환영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살기 가득한 삶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가득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의 사명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젠 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 복음을 방해하던 그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비방자가 아니라 박해자에서, 또한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으로 복음의 증언자의 사명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던 그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던 사명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분명히 믿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길은, 우리들의 사명은 여전히 나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예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다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위한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의,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거부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을 수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월 한 동안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은총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자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를 언제나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늘 쉴만한 물가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손에 넉넉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수확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또한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번창하는 믿음의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며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정교인 야외가 5월 10일 우리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여주 황하산 수목원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니까 미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봉사부와 총남 여성교회에서 주관하여서 우리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주 황하산 수목원을 가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돗자리를 가져오시면 진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돗자리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음점도 9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봄 신방은 우리 정교인 야외 준비로 인하여서 수년하게 되고 우리 15일 다음 주 목요일에 일정 육속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어린이 꽃잔치가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지 테마파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주제 어린이들을 전도를 위한 우리 잔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홍혜경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또한 선물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물은 이따 2부 예배 때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과 또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가정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 5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6월 3일 날 또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나라에 좋은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와 예배와 선교의 속회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내외 선교자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또한 그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보여줍시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으로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